할렐루야. 오늘 이 좋은 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월 보름이 되면 대보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환한 그 달 앞에 복을 빕니다. 달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근데 그 복의 내용을 보면 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 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건강해서 우리 온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그 비는 복의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 아마 두 가지의 복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 이 김포평야 들녘에 나가서 정월 대보름 휘영청 밝은 달을 향해서 이제 복을 비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정도로 했을 것 같고, 우리 어른들이 주로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복을 비는 거를 옆에서 보니까 올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건강의 복이라든지 그게 참 많은 사람들 공통적으로 원하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무슨 복이라고 하냐면 육적인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육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올라가면 정적인 복이 있습니다. 정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오는 복, 기쁨의 복, 감사의 복,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감사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한 단계 또 올라가면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복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또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 되는 복, 이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육적인 복, 정적인 복, 영적인 복, 이 복을 다 주시는 분이죠. 믿으십니까? 이 세 가지 복을 합쳐서 전인적인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되 전인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육적인 복, 정적인 복, 영적인 복, 이 전인적인 복을 받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그런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흉년의 땅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물질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취업은 되지 않지요. 직장은 튼튼하지 못하지요. 사업이 어렵죠. 장사가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소득이 줄게 되니까 먹고 사는 이런 금전적인 그러한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자녀들이 흉년이 될 수도 있어요. 취업이 잘 안 되지,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지, 진학을 해야 되는데 안 되지. 그래서 흉년이 돼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흉년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삭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육적인 복, 정적인 복,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이런 흉년의 때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풍년을 맞이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문학적으로 잡았습니다. 풍년 인생으로 가는 외딴 길. 무슨 그 문학 작품 제목 같죠? 풍년 인생으로 가는 길은 외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풍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성경학자의 열가도 한 100년 정도의 시일이 지난 후에 이삭의 때에 또 한 번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삭은 어떤 입장이냐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지금 부족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에는 수천 명의 종들이 있고 수만 마리의 가축들이 있는 큰 부족을 이루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부족이 지금 큰 흉년을 맞이해서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부족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당시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저 에집트로 가면은 거기는 물도 풍부하고 목초지도 풍부하니까 그리 가자. 그래서 그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자기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에집트로 가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수탑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른 비가 오면은 씨를 심고 늦은 비가 오면은 수확을 하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저 에집트라고 하는 땅은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어가지고 1년 12달 항상 나일강 물은 흐르고 있고 한때는 범람을 하게 되면 범람하고 나면은 그 땅은 완전히 옥토가 돼가지고 농사 짓기 좋은 땅이 바로 에집트 땅입니다. 그래서 에집트 땅으로 가면 거기는 가물어도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작정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건강의 흉년을 만난다든지 또는 물질의 흉년을 만난다든지 가족들의 어떤 자식의 흉년, 남편의 흉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이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요. 어디 좋은 환경은 없을까 찾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보통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에집트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어디서 머물렀느냐 하면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그랄 지역은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이제 국경을 넘으면 바로 에집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집트 국경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바로 그랄이라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와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에집트로 이제 들어가려면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지금 에집트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에집트로 가지 말아라.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살아라. 내가 이곳에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겠다.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 이 땅에 머물러라. 천천병력과 같은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경만 넘으면 에집트,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풍부한 그런 에집트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그랄 땅, 이 흉년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이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는 이 모든 나의 부족이 망하게 생겼는데,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따를 수가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기에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 양심상 꺼려지는 일이고, 아마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에집트로 갈 겁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분이 여기 아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딱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건강의 흉년을 만나거나 물질의 흉년을 만나거나 자식의 흉년을 만나거나 사업의, 직장의 흉년을 만나게 되면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좀 나은 환경으로 가야만 내가 살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지구를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탈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너는 이 땅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양식이 없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우는 그 우는 소리, 짐승들이 목초지가 없어가지고 먹을 풀이 없어가지고 지금 새끼를 뵌 양, 새끼를 뵌 소들이 픽픽 쓰러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왜 우리 주인이 왜 이렇게 미적거리는지, 아니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에집트 땅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거기를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이 흉년된 이 땅에서 이렇게 사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볼 때, 정말 이삭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이삭의 그 가슴은 점점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럴 때에 책임자로서, 부족장으로서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이 많은 식솔들을 내가 살릴 수 있을까? 그 지도자 한 사람이 판단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고 다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부족을 살릴 수 있을까?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은 혹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느냐?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느냐? 내가 벌 받는 거냐? 내가 지금 저주를 지금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의 단련이고 시련이고 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잠시 허락할 뿐이시지 흉년이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 땅에 흉년 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흉년을 기간을 지나게도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흉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이 땅에 살라고 그랬지만, 아니 복을 주시려면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 주셔야죠. 좀 비도 좀 내리게 해주시고, 이곳에 목초지가 생기어서 우리 모든 가축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식솔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뭐 환경이 좀 좋아야지 않습니까? 아무런 비 올 것 같지도 않은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그냥 가지 말라고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리라. 여러분, 이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 이것은 이삭의 순종인데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형편인데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순종이에요. 그런 순종을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 그랄 땅에, 가나안 땅에 내가 머물러 있겠다 결정을 내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살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싹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우선 씨를 심어야 뭐 싹이 나는 거고 곡물을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었어요. 그 지역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사는, 블레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삭은 너무너무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밭을 갈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지, 지금 비도 오지 않고 지금 땅에 메말라 가지고 흙먼지가 펄펄 나는 거기다가 씨를 심는 그 이삭을 볼 때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저 이삭 비웃었을 것입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야, 그거 심어가지고 그게 되냐? 그 농사가 되냐?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와서 점잖게 타일릅니다. 여보게, 자네 목축업만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우리는 농사로 뼈가 굵은 사람들이야. 지금 이 시점에서 씨를 뿌릴 수가 없어. 씨를 뿌려봐야 소용없어. 싹이 나지도 않아. 그렇게 곡식을 낭비할 바에는 차라리 그거 양식으로 먹고 떨어지면 죽는 게 차라리 낫지. 그거다 왜 그걸 낭비를 해? 아마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라고 그러셨고 하나님이 여기에 살라고 그러셨으면 내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씨를 심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흉년의 땅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심어야 돼요. 어떤 씨를 심느냐? 기도의 씨를 심어야 돼요. 기도의 씨. 평상시는 기도의 씨를 잘 심다가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흉년이 오면 기도의 씨를 안 심는 사람이 있어요. 흉년이 들었을수록 기도 씨를 많이 심어야 돼요.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평상시는 여러분들이 말씀도 읽고 그러다가도 흉년을 만나고 시련과 고난 속에 빠지면 말씀도 제쳐버려요. 흉년이 들수록 말씀의 씨를 더 많이 내 마음 밭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가게를 열어놨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 못해서 장사가 안 됩니다.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님 오길 기다리려고 멍하니 저 문을 쳐다보면서 언제나 한 사람 들어오나 하며 기다리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손님이 없다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화투치기 하고 앉아있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 읽으라고 하는 시간이구나,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이구나.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그 씨를 심는 거예요. 영적인 씨를 심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흉년될수록 헌신의 씨, 봉사의 씨를 더 많이 심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대의 봉사입니다. 평상시에는 교회도 잘 나오는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어렵다고 오히려 교회를 안 나와요. 헌신의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의 씨를 더 뿌려야 되는 거예요. 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낮에만 오던 사람이라면 시련, 환난, 이런 흉년이 들었을 때는 오후 예배도 참석을 하고 새벽 기도 참석을 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씨가 심겨져야 그 순종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하나님 여기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 살겠습니다. 그리고 땅에 씨를 심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근거로 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아십니까? 이삭이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식솔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시고 이삭을 붙잡아 주시고 이삭의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더 가까이 계십니다.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 심정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부모는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더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고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야, 나를 좀 따라와라. 이 망태기라는 게 있어요. 망태기를 메고 따라와라. 아파트에 텃밭으로 가세요. 거기는 오이를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대기로 이렇게 오이 넝쿨 이파리를 거두면서 오이를 따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소쿠리에다가 담고 저는 저대로 망태기에 담고 그래서 오이를 따서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그 어머니가 그 딴 오이를 100개를 추려가지고 소쿠리에다 담아가지고 이고 30리길 되는 김포에 있는 시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더운 여름에 어머니 뒤를 따라서 타박타박 걸어서 30리길을 갔어요. 갔더니 그 시장 입구에 가자마자 거기 상인들이 그냥 잡아 뺐으니 돈을 쳐서 줘요. 더 달래니까 이거 많이 드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팔았어요. 어머니가 그 돈을 쥐고 더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 과일 가게가 있는데 수박이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수박을 한 통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수박을 머리다 이고 30리길을 또 집으로 오는데 저는 어머니 뒤를 또 타박타박 따라서 오는데 속으로 정말 저는 한 번도 수박을 먹어본 일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 수박 이제 주실 거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왔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왔는데 어머니는 그 수박을 우물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그게 냉장고야. 그 당시에는 그 우물에 넣어가지고 수박을 시원하게 한 두서너 시간 지나니까 수박을 이제 거 담아놨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 수박을 이제 썰어가지고 할 때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고 싶은 마음으로 나가 놀지도 못하고 우물가 근처에서 빙빙 돌면서 거기 앞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수박을 이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 부엌으로 가져가셨어요. 그리고는 그걸 썰으시는데 여러 조각으로 쓰시고, 왜냐하면은 우리 그 당시에는 우리 집이 대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거기다가 작은 아버지가 또 결혼을 했는데 살림을 아직 안 나서 거기에 4남매, 우리는 6남매 그냥 쫙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이렇게 쓸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조각 주실 줄로 믿고 그 옆에서 쓰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한 조각을 딱 들어요. 저를 주려고 든 줄 알았더니, 야, 준태가, 내 동생, 근데 구태기가 저보다 6살 아래가 있었어요. 걔가 아파가지고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구태기가 아파서 얘는 주지만 너는 괜찮잖아. 그러니까 너는 먹지 말고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 손대지 마라. 그리고는 그 수박을 이렇게 보자기 같은 덮어가지고 찬장에 넣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했느냐? 왜 나는 안 아플까? 나도 아프면 저 수박을 먹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는 어머니가 좀 어린 마음이지만 야속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오이 따드렸지. 그것도 30리길 가서 또 파는데 같이 갔지. 또 그 사가지고 수박 가고 오실 때 또 따라왔지. 그리고 어머니 주변을 뱅뱅뱅 돌았지. 우물가에서 놀았지. 이랬으면 어머니도 분명히 내 마음을 아셨을 텐데 그 한 조각을 안 주시고 이건 어른들 잡셔야 되니까 너는 안 된다. 내 동생은 아프니까 준다. 아프니까 준다고 하는 이유로 동생만 딱 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머니의 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 조각씩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씩 사주면 먹을 게 없잖아요. 어른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단호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니까 그 아픈 자식에게는 수박 한 쪽을 주시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을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통당하고 어려운 당하는 성도들과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에집트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 흉년든 가나안 땅 그랄 땅에 살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이삭이 에집트로 가서 살게 되면 물론 먹고 사는데 넉넉하게 살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나 그 이삭에 따르는 종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환경이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환경이 좋으니까 내가 복 받은 거야. 내가 판단을 잘했지. 내가 가난에 있으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에집트에 와서 이렇게 먹고 살게 되니 내가 그래도 현명한 사람이야. 내 능력, 내 어떤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산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물론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은 하겠지. 우리도 성도들도요, 뭐 잘 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해도 속으로 내가 그래도 뭔가 잘했지, 내가 뭔가 그래도 똑똑해서 내가 판단력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삭으로 하여금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정적인 복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복 받을 수가 있어요. 환경이 좋아야만 복 받는다는 이 고정관념 깨뜨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흉년도 풍년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씨를 심고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했습니다.
아니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비난도 했습니다. 그런데 씨를 심고 나니까 그때부터 비가 이삭의 밭에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아직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의 밭에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걸 제한적인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복을 주실 때도 있고 제한적인 복을 주십니다. 보편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는 복입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먹고 살게 해주시고 똑같이 잘 살게 해주시는 거, 이거는 보편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제한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9번째 재앙이 아목의 재앙이었어요. 3일 동안 애굽 전역이 깜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지역만은 빛이었더라 그랬어요. 햇빛이 비쳤다. 이거 제한적인 복이에요.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에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었어요. 저 왕의 장자서부터 맷돌을 가는 평민의 장자까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재앙을 안 만났어요. 이런 걸 제한적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제한적인 복을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 요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내리는 복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복이에요. 사실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 다 받았어요. 이건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밭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일강 유역이 제일 옥토라고 하는 그 지역에 곡창지대라고 하는 곳에서 최고로 많은 소출을 내려면 몇 뼈가 나왔느냐? 80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문 땅에다가 씨를 처음으로, 농사라고는 처음 줘보는 이 땅에 그 해에 100배가 소출이 됐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일로 인해서 물질적인 복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복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 영육간에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변해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에다 복을 주셔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을 하십시다. 내가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겠다. 이런 흉년일수록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수록 나는 기도의 씨를 더 많이 심겠다. 내가 말씀의 씨를 더 많이 심겠다. 헌신의 씨를 더 많이 심겠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삭에게 내렸던 그 놀라운 육적인 복과 정적인 복과
영적인 복,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초월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땅만 바라보면, 좀 더 크게, 땅만 바라보면 흉년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항상 풍년의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요, 그 사람은 흉년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면 항상 우리는 풍년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다 풍년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삭이 흉년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때에 따라서 흉년의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흉년, 물질의 흉년, 자식의 흉년, 남편의 흉년, 사업의 흉년, 직장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수록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의 씨를 심고 말씀의 씨를 심고 헌신의 씨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